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붙이시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한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다스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인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왼손잡이 에훗이 좌우의 날선 칼로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용기를 주셔서 왼손잡이 에훗이 작전을 짜고 칼을 준비합니다. 그 칼은 좌우의 날선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은밀하게 불러서 암살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대를 일으키고 모압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사가 죽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중요한 인물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또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그들은 순종이 이벤트였습니다. 순종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고 신앙의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순종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삶의 체계로서의 성벽입니다. 성벽을 견고히 세워야만이
삶의 체계가 세워지고 그러면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삶의 체계로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 무너진 성벽 틈 사이로 귀신이 오고 가고 마귀가 틈타게 되고 이방인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즉 주일을 어기게 되고 11조를 떼어먹게 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체결에서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서 순종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체결에서의 성벽을 갖고 있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체결에서의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에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들을 붙여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뒤늦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편을 성경은 부르짖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샘이 되게 하시고 삼손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편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고 험악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찔러서 그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준비한 것이 좌우에 날선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마귀를 찔러 쪼개고 무찌르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준비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교훈을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훗이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을 구약 그대로 해석하면 유대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성경 해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신약의 빛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날카로운 양날 검으로 에글론을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찌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원수 마귀에게 말씀의 근거에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날마다 대적하고 승리하시며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우리 삶의 체계가 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검처럼 예리하여서 원수 마귀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시고 믿음 지키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동안 승리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